감사 이유, 구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. 그 예전 뉴스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.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. 비행기 내에서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승객들 분 가운데 의사분들이 있으면 좀 와달라 했는데 마치 그 안에 정형외과 전문의, 내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응급 처치를 하고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만일 우리가 위급하고 또 공경한 가운데 처했을 때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만한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안전할 겁니다.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. 실제로 그 환자 자신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? 방법이 없었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이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?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.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?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,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.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가운데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있었습니다. 이 불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다 이겼다 그 이야기죠.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멸을 추구하는 신앙을 살아갑니다. 죽지 않고 실제로 사람이 죽진 않지만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게 다 불멸이죠.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이 불멸의 모습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불멸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입니다. 죽었는데 다시 살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고 아팠는데 회복이 되고 다 망했다 그랬는데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현실 가운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고 아플 때도 많고 고난당할 때도 많고 또 재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망해 보이는 그런 순간의 때라도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불멸의 이순신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열세척의 배가 아니라 단 하나의 예수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. 이 살려내는 능력,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
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.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, 애굽에서, 그 얘기죠.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 당시 문명적으로는 가장 발달하였고 볼거리도 많았고 먹을거리도 빠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지만, 영적인 측면에서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, 종살이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.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. 바로의 힘에서, 그 바로의 권세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,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,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.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다, 그 얘기입니다.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것을,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,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은가, 내가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인 겁니다.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만능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있으므로 긴급한 순간에 그 비행기 내에서 다급하게 혹시 의사분을 찾았던 안내 방송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긴급하게 우리 주님을 찾고 다시 좀 살려달라고,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, 우리는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마시고,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지 마시고, 상한 상태 그대로 있지 마시고,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는, 살려내시는 주님께 나아가 온전함과 깨끗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들합니다. 그럼 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얻어지는가? 방법은 단 하나인데,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.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께 나아가는 것만이 이 생명의 역사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.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, 오라, 답 없는 자도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.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 앞에 나아가면 생명수, 살려내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값없이 얻어낼 수 있다. 이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애굽과 같이 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, 그 구원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므로 그 하나님이고 불멸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또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?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. 그 살려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직접 오셔서 터치해서 살려내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.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(10절에서)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굽에 있던
첫 아들들을 다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자 이 남의 백성들을 하나신 건데, 이건 하나님이 무참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.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한가.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그 대적을 치시기까지,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직접 행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가장 큰 증거는 함께 하는 거죠. 같이 가는 거.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,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그 자리를 지켜줄 줄 알고, 이게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이 아니고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, 사람은 우리를 떠나갈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떠나들 가죠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계셔서 대적들을 치시기까지, 또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고 얘기합니다. 성경은 말하기를, 자녀들아,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.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에게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셨고, 또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라, 그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었으니까 너도 살려내는 역할을 해라,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만 살지 말고 너 주위에 있는 또 죽어가는 사람들, 약한 사람들,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말도 되지 않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반역하고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인내하심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, 아직까지는 믿음도 약하고 참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곁에 있어 주어라. 돌이키지 말고 더 인내해라. 핍박을 받아도 좀 참아라.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좋다, 여기서 그쳐서 안 되고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한 전파,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,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, 믿지 아니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됩니다.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요,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겁니다. 내가 감사가 아니고 나도 감사하겠지만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감사한 거죠. 다 포함되는 겁니다.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몰라도 마치 피라미드 다단계와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가장 하위 단계가 아니고 이제 좀 중간 단계 올라가고 좀 더 상위 단계 되기까지 우리 밑으로, 옆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 전하고 그 사랑을 또 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,
그 대적을 물리치시기까지, 원수를 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증명해 보이자 그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로서만이 아니고, 의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재미가 없겠습니까? 자원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도 전달해 줄 줄 아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또 이 구원의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?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, 이거 도중에 안 되겠다, 넌 못하겠다, 벽에 맞기신 것이 아니고 그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. 12절을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강한 손, 펴신 팔,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에 향한 의지죠. 또 열심과 특심입니다. 아무 때나 강한 손을 내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하다못해 새로 산 음료수 병을 뜯으려고 할 때 그때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가고, 또 열리지 않은 것을 열려고 할 때 그때 좀 힘이 들어가고, 잘 안 열린다. 잘 안 열리면 열리기까지 더 큰 힘을 주는 겁니다.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사람이지만,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을 내셔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. 홍해를 가르시고, 그래서 없는 길을 내시고,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, 이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. 부모의 사랑이 심히 커서 지하철 타다가 레일 아래로 애가 떨어졌다. 그러면 이거 뭐 망설일 것도 없이 뛰어내리는 것이 부모입니다. 당연히 그러겠죠. 하다못해 내가 멈출 수만 있다 그러면 저 달려오는 기차라도 멈추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. 그 능력이 없을 때는 사고가 발생하겠지만 멈출 힘이 있으면 건져내는 겁니다. 우리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의 강하신 손, 펴신 팔로서 사망을 패하시기까지 우리를, 사망을 멈추시기까지 멈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하여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약해 빠진 손으로 변명과 핑계를 일삼지 말고, 우리도 조금 강한 손을 가지고 하다못해 그 페트병 따는 정도의 힘이라도 힘을 좀 내서 강한 손과 또 오그러진 팔로 하지 말고 좀 팔을 뻗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며 생명의 역사를 얻기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,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줄 알고 긴급할 때마다, 또 평상시에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나갈 수 있는,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열심을 알고 또 그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